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65장 내용은 앞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 내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며 공고와 시련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백성들, 죄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는 그 백성들을 사유하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그런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65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초를 겪는 그 과정은 마치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걸러내는 그런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파악들도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대략 파악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평상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고와 시련과 고초가 있게 될 때 그들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반면에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초와 시련 가운데서 갈라지는 두 부류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요청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발견되도록 하셨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그런 백성들, 부름을 받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계속적으로 원악한 죄의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들은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3절 이렇게 말하고 5절 가서 보면은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 말씀의 이러한 태도가 뭡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완악한 일들을 계속 하면서도 자신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끝에 보면 내 코에 연기, 종일 타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코에 연기, 코앞에 연기가 이렇게 있으면 코에서 흥 하는 순간 그 연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매 한 가지다. 동일하다. 즉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농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 두 가지 부류가 갈라지는데 이것이 이제 8절부터 16절에 길게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 농사를 해볼 때 그 포도 농사의 결실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다 그래도 거기에 역시 거기에서도 포도 송이에서 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와중에서도 다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씨를 낼 것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에 대해서 9절 하반절 10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겠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대상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2번, 3번이 표현되어 있죠. 가색의 상을 베푼다. 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운수를 주장하는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의 문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신을 향해서 운을 묻고 운명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너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폐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칼에 붙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 선례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13절에 보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간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15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대상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유다 말기의 역사로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경향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 시련을 두실 때에 비록 늦게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악습을 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면서 한편은 주의 긍휼과 은총을 입게 되지만 다른 한편은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실현되게 되는 그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고난과 시련과 고초 앞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랐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내 신앙의 걸음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늘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늘 서는 그 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주실 자, 은총을 입는 자들에게 더해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후반에서 자주 보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 그 내용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무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박해현실 가운데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초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가 주는 소망이 뭡니까? 위로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국함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슬픔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교회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21절부터 마지막 절들에 보면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평안한 삶이 있게 되며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평안의 복을 찾아 손손 누리게 될 것이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곳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살게 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기에 가면 남겨주시는 자, 신실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혈통적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태생이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과 내실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폭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쁨을 언제나 얻게 하시고 그 안에 행복을 늘 발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고초는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가름판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또 저희들이 장차 주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있게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러한 믿음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